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알기에,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근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근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리. 이전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연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금연류관 쓰고 금연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또 주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요나스가 시작됩니다. 요나스 1장이죠. 여러분 요나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생각이죠? 대부분 요나하면 90% 이상은 크다란 물고기를 떠올립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선지자 요나도 아닌 물고기가 떠올린다면 뭔가가 잘못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흔히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요나는 요놈의 나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인간 요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스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내용은요.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라는 예언이 전부입니다.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겠는지 한마디로 문제투성이 인간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런 문제를 또 어떻게 직시해 나갈 것인지 함께 묵상하며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지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셨죠.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그러나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지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 마음에 안 맞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을 억압받은 아시리아의 도시였거든요. 그 억압받던 그 고통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요나는 저 원수의 나라는 망해야 돼. 니느웨는 심판의 경고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얼굴을 피해 도망가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도 아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심판 경고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요나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경에 처한다게 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으로 저주를 하죠. 또는 아주 대놓고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너무나 괘씸한 마음이 들기에 당연히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며 저주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조차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한 마음 또는 엇깨어진 마음이라든지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모두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나쁜 저주의 마음이 들려고 해요. 라고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너도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의 엉어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인간관계에 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은요,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길이죠. 혹 여러분 속에 원수처럼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이 또 가관입니다. 한번 볼까요? 니느웨의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행 배삭을 쏘면서까지 타고, 그리고 요나는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도 있게 살펴볼 말은요, 3절과 4절에서 보면요, 요나가 내려갔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깊이 잠든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 길은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 무감각에 빠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야 할 선지자 요나가 영적으로 가장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잠들다 보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피했다는 어떤 안도감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요나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배가 그의 깨어질 만큼 큰 폭풍을 일으키시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불순종으로 가는 자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와 불순종의 결국은 영혼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서 모든 선원들이 두려워하면서 자기 신한테 부르짖고 짐까지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의 불순종은요, 다른 이들에게조차 피해를 주게 되는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 속인데도 요나는 어떻습니까?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런 요나를 선장이 발견하고 깨우죠.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제비를 뽑자 재앙의 원인이 바로 요나임을 알게 됩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요나의 고백이 참 아이러니하죠. 자신은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고백은요, 그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지만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편리에 의해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요나입니다. 요놈의 나가 되는 한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요나를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사용하셨더라도 요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요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불순종의 길로 영적 무감각으로 가는 그를 멈추어 세우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것이 불행으로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깊은 잠에 빠진 자기 백성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선택에 의해서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폭풍을 허락하셨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을 소개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순종을 했지만 결국에는 자연과 폭풍과 바다를 사용해서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를 보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 우리 삶에 폭풍처럼 죽을 것 같은 순간의 흔들림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순간적인 위기 속에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은 내 삶이 무너지는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선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담대히 승리의 길을 또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사용하셔서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위기의 국면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당하는 인간의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큰 고통이 하나님께서 겪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자연의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사용했으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돌이키게 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행동이 더 깊은 혼란에 빠지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나서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이 비록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돌이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드러날 때 당황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처하게 했으라도 돌이키게 하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기 속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원수와 같은 자를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빗대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순종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